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여호수아 본문에 있었던 전쟁을 총서머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오늘 좀 두 가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이 아닌 인내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기적이 아닌 인내의 전쟁이었습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는 그 며칠 만에 이 본문을 다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사실 굉장히 오래된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본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물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맛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 전진의 시간이었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그것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시작하셨지만 여리고 전투를 통해 승리의 대부분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평범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계속 열어놓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 그냥 몇 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참 좋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좋은데 기도와 함께 우리는 기도에 걸맞는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뭐 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요, 다음날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흔들림과 실패와 슬픔과 두려움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요 결국 약속이 현실화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그 전에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적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인내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열리는 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열리기까지 수년이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래 걸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굉장히 더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근데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거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그 기다림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좀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이 물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장자로서의 성격도 안 되고요, 품격도 안 되고요,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맨날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사람답게. 마지막 장면은 어느 장면이면 야복강에서 자기를 실토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골절이 된단 말이죠. 쩔뚝거립니다. 하나님께 지는 야곱, 무너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만을 바꿔주기를 원하시죠. 나는 변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있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속 썩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속 썩고 있을지도 몰라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시간 동안 우리를 만져가신다라는 거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오랫동안 싸웠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을 놓치지 않았고요. 오랫동안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응답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으로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들, 멸한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제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거룩을 위해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렘이죠. 근데 그 의미는 그냥 바퀴벌레 하나 잡아버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룩을 위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더럽히는 요소를 정리한다라는 신학적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목적이 물론 있으시죠.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몇 가지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가 완악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완악해지면 안 되고요, 순종하는 것에 완악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불순종으로 완악해지시기 않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너무 경직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약속하신 공간으로 이끌어가기 전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딱 여기 나오죠.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살 전투를 보시면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을 단번에 제거하십니다. 목적은요, 그들 죽이는 게 목적이었나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후에 내려지는 게 뭐죠?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악을 제거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뭐가 있냐면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도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완전히 덮을 만한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쁜 습관 끊으려고 하면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룩으로 우리가 완전 덧입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옷으로 완전히 입어버리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오나 우리가 그 주님의 옷을 날마다 입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완악함이 있어요. 관계, 상황, 사람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있어요. 왜 이렇게 완악할까? 왜 이렇게 더딜까? 나는 왜 그 수준밖에 안 될까? 답답해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히 처리하실 거예요. 목적은 어디라고요? 분명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없다 칭함을 받아버려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선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족속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족속으로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요,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이 내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런 어떤 내 유불리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저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며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개입하실 때도 있어요. 상황을 흔들어서 정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부담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싸움으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막 부담스러워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 부담스럽다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로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공동체가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담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뭘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진멸해서 뭐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헤렘의 큰 신학적 목적을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는 너무 완악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때와 목적,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가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며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은요, 뭐가 아니었어요? 내내 기적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전쟁이었고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단순한 제거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것들을 진멸해야 되냐면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을 겁니다. 인내로 걷는 순종의 길을 통해 또 하나님은 거룩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째로 기적보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싸웠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사역과 삶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랫동안 싸움을 견디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내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피스메이커 할아버지를 해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긴 싸움을 견디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순종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임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단순히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세우는 귀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도 있지만 결국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